네, 오늘은 잊혀진 사람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요셉과 같이 뜻하지 않게 갑작스럽게 큰 어려움과 역경을 만나게 되어지기도 합니다. 요셉은 꿈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특별히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반면에 형들의 시기와 질투도 함께 받았습니다. 그런 게 인생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어느 날 느닷없이 형들이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죠. 그러면서 이제 요셉은 갑작스럽게 인생이 풍랑에 이제 휩싸이게 되어집니다. 고난이 찾아왔죠. 역경이 찾아왔습니다. 뜻밖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진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도 단순하고 평범하게 이런 인생을 살다가 어느 날 예기치 못한 이런 뜻밖의 사건이 우리에게 고통을 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요셉을 통해서 과연 그런 일들을 만났을 때에 요셉은 어떻게 대처를 했고 또 요셉은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고 어떻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40장 23절 말씀에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술 맡은 관원장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 두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근데 두 사람 다 한날 한시에 꿈을 꿨죠. 근데 요셉의 꿈 해몽대로 떡 맡은 관원장은 이제 죽었고 술 맡은 관원장은 다시 복직이 되어지죠. 그래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내가 나가면 너를 기억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죠. 그래서 이 요셉은 이제 지긋지긋한 이 감옥 생활이 끝이 나겠구나 하고 이제 희망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소식이 없어요. 왜 소식이 없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그러니까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화장실 나올 때 다르다 그러잖아요. 요셉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요셉은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잊혀진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환경, 사건 이런 것이 있겠지만 나라는 존재가 주변 사람들로부터 무관심해져 가고 그리고 나를 잊어버리는 것, 나의 존재감이 사라지는 것, 이게 참 힘든 일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내가 왕년에 어떤 사람이었는데 지금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 나를 알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지고 있을 때, 그래서 나 홀로 버려진 것 같은 느낌, 고독이죠. 쓸쓸함이죠. 이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 이제 일어나게 되지면 우리는 인생이 아주 비참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요셉이 지금까지 잘 버텨왔어요. 형들에게 팔림을 당해서도 또 노예로 살면서 또 감옥까지 내려와서 감옥에서 생활을 할 때도 잘 버텨내고 잘 살아왔어요. 자,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 나에게 희망을 줬단 말이에요. 그냥 다 잊어버리고 이것이 내 인생이려니 이렇게 살다가 인생 끝나는 건가 보다 하고 그냥 오히려 그 환경을 받아들이고 순응하면서 적응하면서 살아가는 거는 그래도 살만해요. 그죠? 그런 대로 또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게 사람이에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환경을 그냥 그러려하고 받아들였는데 어느 날 희망이 생겼어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찾아와서 어떤 사건이 벌어져서 나에게 기회가 생긴 거예요. 내가 당신을 기억하겠습니다. 당신하고 한번 이런 일을 한번 계획해 보려고 합니다. 이런 일들이 아마 일어날지 모르겠어요. 기다려 보세요. 이런 상황이죠. 요셉에게 지금 이 술 맡은 관원장은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냥 이렇게 살아도 좋다라고 체념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을 때에 어느 날 생각지도 않았던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이 있는 감옥에 찾아오게 되었고, 그래서 그가 가진 문제를 내가 성심성의껏 해결해 주어서 그가 나에게 감동을 받고
나를 기억하고 나의 가치를 알아주고 잠시만 기다려라. 내가 나가면 내가 우리 왕에게 바로에게 말을 해서 너를 여기서 구출해내 주겠다. 이 감옥 생활에서 끄집어내 주겠다. 이렇게 희망을 주고 나간 거예요. 그러니 요셉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희망이 찼겠어요. 아, 드디어 이제 벗어나는구나. 이런 어떤 희망의 싹이 마음에서부터 일어났단 말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철석같이 약속하고 나갔던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나를 잊어버렸어. 또다시 나는 버려진 존재가 된 거죠. 이제 배신의 아픔, 희망을 가졌다가 그 희망이 꺾여지는 또 한 번 아픔을 겪는 과정을 밟아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힘든 겁니다. 기회가 왔다고 생각할 때 기회가 날아가 버렸어. 희망이 왔다라고 생각할 때 날아가 버렸어. 내가 새로운 의욕을 가지고 어떤 일들을 시작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그때에 다시금 절망으로 떨어지게 됐을 때 이것을 극복하는 것이, 이것을 이겨내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살아오면서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지금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은 아닐지라도 앞으로 혹시 우리가 이러한 경험을 하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죠. 자, 한 가지 기억합시다. 사건과 환경과 문제가 왔을 때 사건과 환경과 문제가 아니고 내 마음이 문제가 됩니다. 언제나 문제는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환경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건도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도 나에게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문제도 아니고 지나가는 것들이고 평범하게 우리가 일상 속에서 겪는 일일지라도 그것들이 내 마음에 파장을 일으켜서 내 마음을 번거롭게 만들고 내 마음을 시끄럽게 만들고 복잡하게 만들어서 내 마음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지면 그때 그것이 문제가 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아닌데도 내 마음에 문제가 생길 때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반면에 문제가 생겼어도 내 마음에 문제가 안 되면 그건 문제가 아닌 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모든 문제의 근원이 이 마음에서 난다라고 흠정역에서는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지 간에 먼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체크해야 될 것은 뭐냐면 환경이 아니에요. 사건이 아니에요. 문제가 아니에요. 내 마음가짐이에요. 그것들로 인해서 지금 내 마음에 무엇이 일어나고 있느냐, 여기에 딱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항상 어떤 문제 앞에서든지 먼저 무엇을 들여다봐라? 내 마음을 들여다봐야 해요. 그리고 내 마음에 무엇을 세워야 된다고 했어요? 파수꾼을 세워서 이 일로 말미암아서 내 마음이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부정적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 요셉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술 맡은 관원장이 다시 기억해내기 전까지 요셉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는 성경에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지금까지 형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형들로부터 노예로 팔려가고 노예로 팔려와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그 아내에게 당했던 그 유혹을 이겨내면서 감옥에서 살아왔던 그 과정들을 살펴보면 그는 이 문제도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처신했겠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쉽게 짐작할 수 있어요. 대체로 사람은 이미 자기 안에 형성된 사람됨, 인격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이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 마음이 어떠한즉 그 위인도 그러하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뒤집어서 말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마음가짐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가 부정적인 사람이면 부정적인 생각으로 나타나고 내가 긍정적인 사람이면 긍정적으로 반응을 한다는 말이죠.
오늘 이 요셉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요셉이 어떻게 반응했을 것인가도 답이 나와요.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갔을 때도 형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훗날 오히려 나로 인해서 당신들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는 당신들을 보복하려고 하거나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생각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 가족들을 지금 이 위기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형님들로 인해서 애굽으로 보내셔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대비하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요셉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없었어요? 쓴뿌리가 없었어요. 형들에 대한 원망이 없었어요. 형들에 대한 원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보디발 장군 아내로 인해서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어도 요셉의 마음속에는 보디발 장군 아내에 대한 원망, 미움 이런 것들이 그 마음에 자리 잡지 않도록 잘 처리해 나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요셉이었어요. 늘 요셉은 하나님 중심으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처신을 해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보디발 장군 아내가 욕을 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렇게 악을 범할 수 없습니다라고 담대하게 뿌리치잖아요. 뿌리치는 이유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할 수 없다는 것이 그가 보디발 장군 아내의 유혹에서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억울함을 참으면,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미움을 처리하면,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내 마음의 원망을 떨쳐내면, 그러니까 어떤 내 마음의 감정들이 다 여기에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이것이 바로 요셉이 자신의 마음을 지켜내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원리였습니다. 자, 하나님, 제 마음을 지켜주세요. 제 마음이 하나님 뜻대로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것이 요셉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어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누구를 생각해요? 사람을 생각함으로. 그러니까 사람을 딱 생각하니까 어떻게 일어나?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벌써 그러잖아요. 대번에 사람 때문에 우리가 아픔을 겪고 있고, 사람 때문에 슬픔을 겪고 있고, 어려움과 상처를 받고 있으면 그때 우리는 그 사람을 생각함으로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일어나요? 분노가 일어나죠. 그 사람을 생각함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일어나요? 미움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하게 되면 용서와 그리고 미워하지 않고 그것들을 잘 처리하고 지나갈 수 있는데,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그 사람을 생각하게 되니까 사람에 대한 원망, 미움, 시비가 내 속에 일어나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억울하고 따지고 싶고 그 미흡고 지적하고 싶고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요. 또 반대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가 아니라 사건을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이거 어떡하지? 근심과 걱정이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가 원리인데 하나님을 생각함으로가 아니라 사건, 문제, 환경을 자꾸 생각하니까 걱정이 오고 근심이 오고 슬픔이 오고 좌절이 오고 우울해지고 그렇게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방법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무엇을 생각함으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아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원망을 참아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미움을 참아요. 좌절을 이겨내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고난을 이겨내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우리가 대인관계, 사물관계, 환경과의 관계 속에서의 지혜를 얻게 되어지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요셉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어떤 어려움에 놓여 있든지 그것들이 우리에게 나를 우울하게 만들 수도 있고 나에게 크게
크게 스트레스를 줘서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상처받게 할 수도 있고요. 억울해서 못 견딜 수도 있어요. 짜증이 나고 미흡고 화가 나고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환경을 우리가 어거지로 고치려고 해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니까,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다스려지지 않으니까 내 자아가 튀어나오는 거죠. 내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나오게 되지면 어떻게 됩니까? 파괴적이 되져요. 자아가 발동하게 되지면 앞뒤 가리지 않는 거죠. 될 대로 되라 하고 퍼부숴 버려요. 망가뜨려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하기도 전에 내 속에서 일어나는 감정적인 반응들을 우리가 쏟아놓고 감정적으로 행동을 하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당장 이건 적금 깨야 돼, 이사 가야 돼, 집을 낮춰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돼. 주님의 음성을 듣기도 전에 일을 저질러 버려요. 계약을 하기도 하고 계약을 파기하기도 하고 문제를 만들어 버려요. 근데 나중에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더 큰 대가를 지불하게 되지고, 이게 어리석은 거죠.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생각으로 우리가 반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성급한 생각들,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계산들,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감정들,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주님의 생각을 정리하기도 전에 압동질러서 행동해버리기 때문에 원자폭탄이 투하가 되지는 거예요. 가정을 파괴하고 관계를 파괴하고 상황을 어그러뜨리고 주님의 뜻이 아닌 잘못된 길로 결정하고 그 길을 가게 되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것.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사람을 생각함으로 감정을 앞세우지 마십시오. 사건을 생각함으로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십시오. 환경을 생각함으로 그것 때문에 우울해하고 슬퍼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생각하면 슬픔도 이겨내고 좌절도 이겨내고 조급함도 이겨내고 분노와 짜증과 미움과 원망도 이겨낼 수 있지만, 사람을 보면, 사건을 보면, 환경을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사랑과의 시비 가운데서 우리가 평강을 얻었던 적이 있습니까? 사랑과의 다툼 속에서 안식을 얻었던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늘 요셉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이겨냈고 고통도 이겨냈고 상처도 이겨냈고 사람에 대한 원망과 미움도 이겨냈습니다. 그게 요셉이었어요. 요셉의 승리의 비결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다른 것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늘 내가 지금 잊혀진 존재인 것 같고 형제들에게, 부모에게, 또 나를 알고 있는 지인들에게, 보디발 장군이 자기를 가정 총무로 삼아줬잖아요. 근데 아내로 인해서 나를 감옥에 쳐놓고 한 번도 거들떠 보지도 않아. 보디발 장군에게도 잊혀진 존재가 됐어. 심지어 술 맡은 관원장에게도 잊혀진 존재가 됐어. 그러나 그것은 누가 주는 생각입니까?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사탄은 그렇게 우리를 속입니다. 에휴, 이제 하나님 너 버렸어. 하나님 더 이상 너에게 관심이 없어. 너 있으나 없으나 아무 상관이 없대. 네가 지금 여기에 있는지 아산에 있는지 서울에 있는지 하나님은 관심도 없어.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럴까요? 우리가 뭔가 똑똑하고 잘나고 정말 대단한 사람일 때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나를 지켜보시고 그렇게 하실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어딘가에 던져놨다면, 그리고 마치 잊혀진 존재인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무관심해하고 있다면 그것은 나를 지금 빚어가는 과정에 있는 겁니다. 나를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나는 너와 함께 하고 싶다. 나는 너를 쓰고 싶다. 너하고 정말 가치 있는 일, 보람 있는 일, 의미 있는 일, 내가 너를 처음 지었을 때에
내가 처음 창조했을 때 가졌던 그 기대감으로 내가 너를 지금 기다리고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훈련소에 훈련병을 집어넣으면 자대에서 그 훈련병들이 잘 훈련받고 빨리 훈련소에서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 집어넣고 거기에서 양을 치는 목동처럼 세월을 40년 동안을 팽개쳐 뒀습니다. 그러나 팽개쳐 둔 것처럼 보여졌지만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었어요. 만들고 있었어요. 다듬고 있었어요. 빚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외롭습니까? 빚음의 과정은 외로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시는 과정 속에서는 반드시 고독감이 있는 겁니다. 상실감이 있는 거예요. 자존감도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나는 누군가 날 건드리면 자존심이 벌떡벌떡 일어나. 그러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그 자존심을 꺾어내고 빚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용광로 속에 집어넣고 환경 속에 집어넣고 사랑과의 부대낌 속에 집어넣고 그걸 빚어내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아프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거꾸로 생각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 사실을 깨달은 지 참 꽤 됐습니다. 하나님을 꽤 많이 원망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야 임마, 내가 너를 안 쓰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못 쓰는 거야. 쓰고 싶은데 안 빚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너는 내 시간을 지금 낭비하고 있어. 너는 내 사역에 지금 방해를 하고 있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제가 들었어요. 그리고 얼마나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렇군요. 이 어리석은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회가 없는 게 아니고요, 미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연되고 있는 거예요. 이 나이가 되도록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네, 그 나이가 되도록요. 그 말은 뒤집어서 말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 나이가 되도록 덜 비춰졌다는 거죠. 얼마나 내가 지독한 사람이냐는 거죠. 뒤집어서 말을 해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이고 얼마나 못돼 처먹은 사람이냐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면 관점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사람이 안 보여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환경이 안 보여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사건도 안 보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믿음만 내 안에서 발동되집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으로 삽니까? 오직 믿음으로 삽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라고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강하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계산도 내려놓고 의견도 내려놓고 다 내려놓고 믿음만 가져라. 믿음을 좀 챙겨라. 난 네가 믿음으로 스탠바이가 되지면 오케이, 내가 얼마든지 사인 보낸다. 그래서 하나님의 빚으심 가운데 제일 어려운 빚음이 뭐냐면 인내랍니다. 인내.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했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죠. 인내. 인내하는 법, 좀 기다리는 법, 좀 참아내는 법. 인내가 무르익을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다 끝났다고 이제 사인해 주려고 갔는데 없어졌어. 저기 가서 누구하고 싸우고 있네. 또 어떤 환경 뒤집어 엎어놓고 지금 난리치고 있네. 그런데 한동안 괜찮았다 싶었는데 저기서 하나님은 있어 없어? 하나님 당신이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야? 여러분, 억울하기로 따지자면 지금 요셉만큼 억울한 사람이 있습니까? 요셉이 뭘 잘못했어요? 요셉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셉이 사람 원망했다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요셉은 원망하지 않아요. 왜요? 그 원망은 나를 망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요, 원망은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그 원망이 내 안에서 작동되지면요, 내 인격이 망가져요. 내 생각이 망가지고요, 나의 의지가 망가지고 나의 모든 부분들이 망가집니다. 참 다행스럽게 요셉은 원망에 휩쓸리지 않았어요. 참 감사하게도
요셉은 주어진 환경을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했어요. 오늘 주어진 환경 속에서. 감옥에 있는데 무슨 주어진 환경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감옥일지라도 요셉은 그 감옥에서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간수장의 마음을 얻었어요. 간수장이 자기의 열쇠를 맺겠어요. 신임을 얻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지금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내가 만나고 있는 그 사람에게 신임을 얻으세요. 내가 만난 그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시라고요. 성실하게 살아가십시오. 성실하게 반응하세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런 일 할 사람으로 보여? 내가 왕년에 어떤 일을 했던 사람인데, 여러분, 그 생각이 여러분의 인생을 망칩니다. 우리의 생각을 망칩니다. 우리의 마음가짐에 독이 들어온 거예요. 우리의 마음가짐에 독소가 들어와서 우리를 썩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썩은 사람을 하나님 쓰실 수 있어요? 싱싱한 사람, 파릇파릇한 사람, 생각이 건전하고 생각이 옳고 긍정적이고 주님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런 싱싱한 사람 하나님 쓰고 싶지, 원망으로 시들어 있고 미움으로, 감정으로 지금 썩어가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 쓰시겠냐고요. 곁에 가면 원망의 냄새, 남을 미워하는 미움의 냄새, 짜증의 냄새, 인내하지 못하고 조급함의 냄새, 이런 냄새들이 제거되기 전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제대로 쓰실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이제 우리가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셔요. 내 눈에 안 보이는 일들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어딘가에서 행하고 계십니다. 기적을 만들고 계셔요. 나의 기회를 위해서 주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셔요. 내 눈에 안 보일 뿐이지, 내 마음이 조급할 뿐이지, 내가 계산으로 복잡할 뿐이지.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기 위해서 노력해도 한 마리도 잡을 수 없었던 베드로에게 내가 허탕치고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물고기를 깊은 곳으로 모아놓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좌절감에, 시리에, 실망에, 낙심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라고 기회를 주십니다. 근데 그 기회가 내가 보는 기회가 아니에요. 내 눈에 보이는 기회가 아니에요. 내 생각의 기회가 아니에요. 우리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말도 안 되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와 있어요. 하나님은 그곳에 일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곳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해놓고 계셨어요. 그리고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하나님은 이 요셉을 감옥에서 불러내기 위해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기억이 살아나는 거예요. 제가 감옥에 있을 때 이런 일을 해몽해 주신 사람이 있었습니다. 당장 데려오라. 요셉을 데려갔습니다. 요셉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평상시에 자기가 했던 그 재능, 그 삶의 모습이 바로에게도 필요했어요. 바로 그 모습을 쓰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빚으셔서 우리가 주어진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던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것입니다.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요셉처럼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제 마음에 허락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